신앙이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열매가 없는 상태였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가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부정적인 자아의 목소리들, 이 목소리들을 거부하고,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생각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생각은 우리의 내면에서 다 내 생각으로 들려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도 내 생각으로 들리고, 사단의 생각도 사단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떠오른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것이 내 생각이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게 저절로 분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그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실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을 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두려운 생각을 떨쳐내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부정적인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점에서, 관계 속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그 오해는 점점 쌓이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오해는 점점 더 증폭되어서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말합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베일에 쌓여져 있던 것들을 벗겨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 감추어져 있었던 그 베일을 벗겨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해요. 교회에서 봉사 오래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내가 무수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제단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 저기 이상한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단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죠. 우리를 속이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관계가 깨지는 많은 경우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서로 다투고 관계가 깨져요.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왜 나에게 저런 표정을 짓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소한 오해가 그 관계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와요.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때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죽기 때문이 아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옹졸하고 치사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끔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요.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그분의 의도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써내려간 편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이 유다 나라의 이 역사의 말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었던 당시의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이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 나라의 주요한 인물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그 유다 나라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유다 민족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보니까 희망의 가능성이 없어요. 소생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유다 나라 힘들지만 곧 회복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초토화되어서 망해버린 그 상황에 와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와 너무나 다른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민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 꿈을 접어버리고 바벨론에서 너희가 살아갈 집을 짓고 바벨론에서 너희가 밭을 일굴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만약 20살이었다면 나이 9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 땅을 밟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들이 닥친 이 나라의 운명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재앙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일,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사건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성실하신 분이신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늘과 땅의 차이다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맞닿을 수가 없어요. 끝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하늘처럼 높아서 땅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맥락의 고백을 해요.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1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감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만드신 일들은 너무나도 깊은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그 감탄과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구나. 그 고백이 이 편지 속에 자기가 편지를 쓰다가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아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생각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실을 엮어 짜서 직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촘촘하고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제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 생각이란 단어를 뭘로 번역하냐면 계획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쉬운 성경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편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죠. 첫 번째 꿈,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중에 요셉의 단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단들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모습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무슨 꿈이지? 모든 가족들에게 다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저 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 저 꿈의 해석이 그럼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들까지 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 요셉을 극심히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이집트라는 낯선 나라에 팔려가서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 노예로 산 시간만 대략 따지면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데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점점 밑바닥을 향해 내리꽂히는 거예요. 끝장난 인생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인생처럼 보였던 요셉이 감옥에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러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묵상할 때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에도 복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용서해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된 그 원흉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자기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그 보디발의 집 용서하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의 중심, 요셉이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요셉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 그 말 속에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해석하는 요셉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이집트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내 생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겉으로만 보면은 저 사람이 한 일처럼 보여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그 계획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사역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 계획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구나.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한 걸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 걸어가려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는 과정, 그 과정들을 하는 것에 오히려 더 힘을 쏟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나를 향한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사람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늦은 밤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가끔 제 책상에 사탕이나 젤리가 놓여져 있어요. 편지랑 같이. 아, 이거 누가 쓴 편지지? 아내가 썼나? 그럼 아내는 아니야. 우리 애들이 쓴 편지예요. 와, 그러면은 힘이 납니다. 근데 어제는 없었어요. 우리 분발해. 편지 쓰면 기분이 좋아져.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기도를 자주 시키거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내가 기도시키고, 우리 가족들이 다 어디 여행 갈 때 항상 차에서 오늘은 누가 기도할래? 그럼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애들의 기도의 내용에 항상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우리 아빠 설교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킨 게 아닌데. 그러면은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요. 우리 아빠 잘생겨지게 해주세요. 뭐 기도 응답이 뭐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어찌 됐건 위로를 받아요. 위안을 얻어요. 아, 그래,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그런 것이죠,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다고 느끼게 됐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말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계획해 놓고 계시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의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미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보면은 순서나 시간적 측면에서 뒤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나중, 끝, 최후 뭐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인 거죠.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지금 상황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선한 길을 걷게 될 거야. 너희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선한 길을 향해 나가게 될 거야. 이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뭘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해 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를 잘 되게 하리라. 이 본문으로 이 설교 제목 지으셨더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너희를 잘 되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운 계획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묶인 채 살아가게 되고 현실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낙심하거나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깊은 슬픔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때, 내 눈앞에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순간 현실에 파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현실에 함몰돼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2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영화 봤어요.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화 컨셉, 사춘기 소녀의 마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 나온 그 새로운 감정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캐릭터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죠. 영화를 보면 이 불안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요. 사춘기 소녀 주인공 라일리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 불안이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본부에 모든 상황을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에 앉는 겁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런 관계성 안에서 이 주인공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 2, 점점 불안감이 커지는 이 사춘기 소녀의 심리 상태를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그 마음의 주도권을 잡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불안이가 마음의 주도권을 잡으면 잡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인공의 마음이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불안을 잡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일을 시작하는데 불안한 감정을 동기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를 살펴보면은 저는 그 동기가 불안일 때가 참 많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이 영화가 이 시대를 통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해. 불안해서 뭔가를 준비해요. 불안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게 된다.
내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며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70년 살게 되었다고 해서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그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포기한 거 아니니까.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처럼 보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말합니다. 기도로서 그 모든 복이 성취되도록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예언의 말씀을 남겼어요.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구해야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해야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받으면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면 우리는 그걸 우연히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10월 3일 개천전날 우리 청년부 리더십들과 함께 충청남도 서천으로 리더십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서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곳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서천에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좀 못 가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이 감리교 소속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직 기념관이 있어요. 청년 리더십들하고 함께 그 모든 것들 다 둘러보면서 이 한반도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해설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100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총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았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리더십들 말고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 우리 이 한반도에 발을 딛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내한 선교사 사전이라고 있는데요, 거길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선교사님들의 수가 3,179명이다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밟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지의 땅 조선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기도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얻게 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연약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믿음의 1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그저 누리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에 급급한 것, 이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기만 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귀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 목사님이 부흥회 한대. 그러면은 5시간이 넘는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배를 드리기에 가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값진 일로 여겨졌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받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닌 그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이 모든 혜택들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소중한 줄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포로 생활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주는 최악의 경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불필요한 것들이 벗겨지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아요.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평탄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마주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행위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위기를 단순히 절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내가 고난 마주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더라고요. 내 식습관을 돌아보고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면서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인간관계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렇다면 그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어려웠었구나. 이런 게 나랑 소통이 안 됐었구나. 이게 나의 부족한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의 초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봐도 인류의 역사 속에 큰 변화와 혁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위기의 순간에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위기는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찰과 변화와 성숙을 위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위기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힘들더라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서럽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놀라운 계획을 품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